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째 세 번째 시간까지 유식 30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한 3년 내지 7년을 공부해야 할 유식에 대해서 3시간 만에 마스터하는 큰 그 대근기, 상근기의 우리 불자님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식 30송에 20, 21, 22송에서 나오는 또 법상종 현장 스님이 또 체계화시킨 그런 삼성 같은 유지만 말씀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식 삼성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나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존재하는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본질이 어떠한가? 인식하는 나의 주체와 대상의 경계, 대상의 본질이 어떠한가? 이것을 세 종류로 나눈 거.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린 걸 일체 제법의 성질을 세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일체 제법이라는 건 일체 제법이라는 건 삼라만상 눈에 보이는 거 모든 걸 다 얘기한다 했죠. 일체 제법의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변계소집성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변계소집성을 얘기한다면 치우치게 계산되고 망견된 사견된 걸로 분별해서 계산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맞는 양 집착하는 성질을 변계 소집성, 집착할 집자, 소집성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제법은 무아요, 공이요, 연기법으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특히 초기 불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일체 제법의 삼라만상을 연기법으로 내내 같은 얘기예요. 무아로 공으로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삼라만상을 일체법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변계 소집성으로 보는 건 연기 공성 무아를 모르고 일체 제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익힌 거 경험된 대로 분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 변계 소집성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본질을 세 종류로 나눈 것이라고 했죠. 이 삼성을.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저기 보면은 범주 편향이라고 썼죠. 범주 편향. 이게 자기가 익힌 대로 경험된 대로 자기의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게 범주라는 건 좁게 보는 범주와 넓게 보는 범주가 있겠죠. 우리가 마음이 태피년 같은 마음으로 보는 견해와 바늘구멍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견해로 보는 게 다르겠죠.
바늘구녕도 들어가지 못하는 각을 가지고는 사랑이고 연민이고 자비고 소통이고 제로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태평양 같은 마음으로 본다면 전부 사랑이고 나하고 전부 일체고 전부 다 하나고 연민이고 자비심이고 소통이죠. 그래서 범주 평양이다. 범주를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편향됐다. 너의 사고는 편향되었다. 우리 편두통 얘기하죠. 한쪽 머리만 아픈 거. 사고가 합리적이고 보편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연기 공부하러 보지 않고 편향되게 본다. 편두통이라고 그러대. 머리가 치우쳐서 한쪽만 아픈 걸. 편두통. 범주를 편향되게 보는 것이 변개 소집성이다. 범주 착오라고 되어 있죠. 범주 착오. 범주 착오. 범주를 착오해서 봐요. 어긋날 착자. 착오,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범주가 제대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범주화를 해석해 놓고 봐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진보와 보수가 한참 시끄러울 때 언론에서 확정 편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확정 편향. 자기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보수와 그냥 진보로 그냥 나눠봤어요. 나눠서 안 되지만은 일단은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만 믿고 자기 믿는 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흰 것을 검은 거라해도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은 절대 믿지 않아요. 확정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자기가 확정 편향된 거. 그래서 변제 소집성을 범주 편향, 범주 착오, 확정 평양으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정 평양이다. 자기가 익힌 분별망상으로 세상을 일체법을 바라본다. 제법은 일체 삼라만상은 연기와 무아와 공성으로 볼 수 있는 견해가 원성실성, 지난 시간에 변개소집성, 거기서 적어놓으라 했어요. 제가 이타기성, 원성실성, 그것이 진여죠. 타타타. 그래서 연기공 무아로 보는 세상, 그것이 지혜의 알미다. 지식의 알미 아니고 지혜의 알미다. 그래서 공 얘기를 다시 하는데 여러분 공 얘기하면은 빈 거고 뭐 허무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불교를 절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공이라는 건 규정된 것을 규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공이에요. 그렇잖아요. 0에서 동그라미 몇 개 치고 거기서 1, 2, 3, 4를 넣는 거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과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0에서 출발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과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가 동생들어 엄마가 말 잘 듣고 형이 말 안 들으면은 너 좀 동생 좀 닮아봐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치는 까마귀는 흉조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인종, 황인종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링컨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오바마 같은 사람, 흑인이라고 우리가 규정되어 가지고 흑인이야, 우리는 백인종이야 해도 되겠어요? 까마귀는 일본에서는 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되어서 세상을 보지 마라.
편향돼서 확정돼서 보지 마라. 세 번째 성은 변개 소집성은 옛날에 뱀을 밟아봐서 놀란 사람, 놀라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뱀을 밟아봐서 놀란 사람은 거의 과거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두운 밤길에 초저녁에 가다가 이 새끼줄 얘기 많이 하죠. 보고도 뱀으로 착각하는 게 변개 소집성이에요. 아까 세 사람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변개 소집성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본질은 안 그래요. 아무 관계 없어요. 세 사람 다 답이 틀렸어요. 거기서 불교에서 무유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답이 정답이 아니야. 너의 생각하고 이해한 거, 너의 알 뿐이야. 이거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할 때 소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인식하고 아는 거, 본래 없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의식대로 자기 안경으로 검은 안경 쓰고 검은 거야 라고 망견으로 바라보는 거. 노란 안경은 노란 거야. 그것이 변개 소집성입니다.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전도 몽상이라고 그래요.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 의타기성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성질이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의타기성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비교입니다. 비교. 분필 하나, 마이크 하나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이크를 쳐다보고 짧다 길다 얘기할 수 없어요. 상대가 와야, 긴 것이 와야, 짧은 것이 와야 이거보다 이것이 짧고 길다. A보다 B가 길고 짧다라고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필, 마이크 혼자 있을 때는 길다, 짧다 얘기할 수가 없다.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의타기성도 좋은 게 아니에요, 비교가. 그래서 선악도 나누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선도 악에 상대한 선이고 악에 상대한 선이지 이게 혼자 선이고 악이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해서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왜 나쁘냐?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겨요. 이쁘고 안 이쁘고 비교합니다. 많고 적고 비교합니다. 작대기를 가지고 놨을 때 같이 놨을 때 길고 짧게 상대성으로 이게 비교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열등감과 이 우월감이 이게 나쁘다겠는데 이게 제7식의 암안심 때문에 그래요. 비교는 암안심이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순수 비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타기성에서 암안심, 제7식의 작용에 의한 우월감과 열등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안심 이꼬로 비교다. 비교해서 만족하는 삶은 없다. 비교해서 만족의 끝은 없습니다. 제일 잘 사는 사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모았겠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제가 듣기로 현금 3억 있고, 제일 잘 사는 사람 얘기예요. 현금 3억 있고 자기 집 있고, 요즘 말로는 자동차 한 대 있어야 되겠다. 빚 없고, 그게 제일 잘 산대요. 근데 저는 3억까지 없어도 한 1억, 2억만 통장에 있고 자기 집 있고 빚 없고 자동차만 있어도 제일 잘 산다. 왜냐? 이 비교에서 만족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비교는 계속 비교해서 올라가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좋아요. 투자해서 나는 5% 남고 상대는 8% 남았어. 아는 사람, 아주 친구가. 근데 5%도 많이 남은 거예요. 8% 때문에 만족을 못해.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8% 채운다고 이제 일 저질러다가 이제 쪽박 차너만. 이제 8% 나도 채울 거라고. 이 변기 소집성 때문에 이제 잘못 계산하고 콩깍지 끼고 해가면서 이제 응? 치우친 생각하고 느낌대로 한다. 야, 느낌 이거 될 것 같아? 세상에 느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느낌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허당이에요. 느낌이 어떻다는 건 이거 전부 변기 소집성이에요. 속지 마시고. 그래서 비교에서의 만족은 없다. 왜냐? 10억 이상 넘어가면 20억을 바라봐요. 모아요, 계속. 모으려면 쓰들 못해요. 그럼 사람 노릇을 잘 못합니다. 이 쓰들 못하면. 인색하다고 들어요. 수준노라고 들어요. 형제지간에도 있는 사람이 싸워요. 없는 사람은 콩도 나눠 먹어요. 제가 주위에 보니까 그래. 없는 사람은 콩 주고 써도 나눠 먹어요. 형제지간에, 친구지간에. 근데 10억 넘어가면 왜 제가 1, 2억 가지고 집 가지고 자동차 하나에서는 제일 잘 산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20억을 가졌어. 벌었어 또. 그런데 그거 만족 못해. 다시 말해서 아들이 5형제인데 전부 조그마한 거 하나씩 사줬어. 점포라도. 그런데 막내까지 사줘야 돼. 이건 상담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 아들 5인데 4사람은 다 하나씩 해줬는데 막내 못 해줬어요. 요거 하나 해줘야 내가 눈 감습니다.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느냐. 있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7, 80%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형제질 간에도 다투고 소송하고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비교해서 만족할 건 없다. 끝이 없다. 그래서 비교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는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떨어지는 이유 바로 그래서 그래요. 자기 목과 자기 분수가 자기 그릇으로 봐서는요 엄청난 행복이에요. 자기 목대로 사는 거. 그런데 자기 그릇도 모르고 목도 모르고 자기 팔자도 모르고 자기 복도 모르고 그냥 비교해서 그냥 남의만 그냥 밖에 향해서 그냥 수신결에 우리 보조 진훈 스님도 밖으로 향하지 말고 내 마음 근본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수신결 아니야. 계속 내 마음의 근본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 거기서 극락과 지옥도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니야. 수신결 얘기, 마음 닦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도 비교해서 그렇다. 그래서 비교하지 아니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사는 집과 내 직장과 내 부인과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 최고 좋은 나의 그릇에 맞는 분수에 맞는 내 사는 동네 최고의 장소다. 이걸 알고 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거 아는 데까지 쉽지 않죠. 이 공부는 마음 공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현상계의 물질이 그때는 그렇게 보배스럽지 않아. 젊어서 그렇게 명품에 빠져 있었지만 불교 공부, 마음 공부를 하고 나니까 현상계의 것은 덧없어.
믿을 게 못 돼. 새 것인가 했더니 금방 헌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불교에서 수행해라, 공부해라, 마음 공부해라. 그냥 믿기만 해라라고 안 하잖아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 있어요. 얼마나 점진적이고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미래가 확 보입니까? 저는 이 나이에도 남은 생애를 생각할 때 빛이 나요. 희망이 있고. 그걸 느끼기까지는 많은 정진이 필요합니다. 잘 거 다 자고 여기 올라오고 동그라미 쳐놨다가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니까 얼른 거기 가버리고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공부는 간단하지 않다. 우월감이 왜 나쁜지 아세요? 5명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내가 재산도 제일 많고 잘났고 모든 게 좋아. 차도 좋고 우월감이. 그래서 우쭐우쭐 했어. 근데 어디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보다 더 잘생기고 돈 많고 막 더 나보다 더 좋은 차가 좋은 사람이 또 나타났어. 그러면은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변해요. 또 그 사람 쫓아가야 돼. 또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게. 그래서 행복지수 떨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살아요. 거기서 이제 우월감이 우쭐대다가 목에 힘주다가 그 사람 나타나면 이제 뚝 열등감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까지 그냥 좋은데 우울해져요. 이제 친구 여자분들 모임에서 했는데 뭐 별거 아니었는데 막 자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걸치고 오고 막 좋은 백 들고 오고 좋은 차 타고 딱 나타났어. 그럼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하면서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 비교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는데 그래서 비교가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냥 짧고 그냥 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장점도 있지만 키 작은 사람의 장점도 무지개 많아요. 키 작은 사람의 장점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살아보면. 그래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 걸리고 자살합니까? 잘 나갈 때 우울감이 있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열등감 떨어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왜? 불성평등이다. 너도 부처님 성품 있고 나도 부처님 성품 있고 모두가 평등하다. 근데 이 평등을 잘 보아야 돼요. 불성은 평등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여자, 남자,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똑같은 불성을 가지면 평등해요. 그런데 차별이 있어요. 평등은 본체계 얘기예요. 차별은 현상계 얘기입니다. 평등은 절대계 얘기고 차별, 상대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차별을 알아야 돼요. 인과의 차별. 불성평등을 우리가 다 불자로서는 다 알고 인지하고 그런 줄 알아요. 평등 잘 안 돼요. 스님들이 삭발염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스님네들의 모든 조건이 같아야 돼요. 평등하려면.
그렇지 않잖아요. 뒷방에 앉아 있는 분 등등. 그래서 우리는 평등과 차별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조화, 평등과 인과의 차별. 인과의 차별은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의 종자식으로 인해서 자기의 익힘과 경험의 종자식에서 이렇게 각자 모습대로 태어났잖아요. 제8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인과가 차별화되어 있어요. 황새다리와 뱁새다리를 똑같이 황새다리 잘라서 뱁새다리 맞춰놓는다고 평등이 아닙니다. 제육인의 5인분 먹는 거하고 여러분 일반인들 1인분 먹는 거하고 그걸 차별하면 아니죠. 그게 평등이 아니죠. 5인분 먹는 분은 5인분 먹고 1인분 먹는 게 평등이에요. 이게 인과차별이에요.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 자기 목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자는 거예요. 저는 나는 5인분 왜 못 먹나 하고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지. 자기 인과예요. 인과를 믿어야 돼요. 인과 안 믿고 왜 남의 몫을 넘보느냐고. 전부 정치도 그렇고 모든 그렇고 남의 목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이 됐든 그 정도만 돼도 획득했잖아요. 거기서 모질러서 뭐 좀 받고 그러다가 교도소가 돼. 이게 평등에서 인과의 차별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산에는 꽃이 피네. 할미꽃, 진달래, 개나리 쭉 펴서 조화를 이루고 살더라. 나를 알아달라고도 안 하고 향내를 맡아달라고도 안 하고 각기 자기 생명활동만 하더라. 시기질투하지 않더라. 할미꽃이 진달래 시기질투하지 않더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옷 색깔 다 다르지, 머리 헤어스타일 다 다르지, 전부 달라. 화장 차례야.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근데 서로 여기서 시기질투만 없으면 돼. 시기질투 없으면 돼. 그냥 바라봐. 있는 거예요. 산에 꽃이 핀 대로 있는 그대로만 봐줘. 조화를 이루자. 각자 자기 생명활동만 하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그게 열심히 하는 길이 그게 자기 집을 위하는 길이요. 사회를 위하는 애국하는 일이에요. 각자 자기 일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각자 자기 생명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세계, 화엄경에 세계 성취품이라는 게 있어요. 참 마음에 드는 품인데 세계 성취품. 세계를 아름답게 성취하자. 지금 화장장엄, 꽃이 산에 펴서 어우리듯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색깔이 다 다르듯이 시기질투하지 말고 비교하지 않으면 얼마나 꽃의 세계, 자연세계가 똑같아. 이게 하나로 되는 게 소통하는 거. 소통이란 말을 했잖아요. 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소리, 관음소리요. 강문소리가 관세음보살 법음이라고 법문한다고 얘기 많이 들었죠. 자연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바람소리와 강문소리에 그 소리에 부처님의 법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연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도 이런 거 하나 되기 위해 설법하는데 하나 공감하고자. 공감이 안 되면 설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편향된 강의를 하고 설법하면은 이것은 같이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유정설법, 무정설법 그래요. 유정설법은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유정설법이야. 있을 유자, 정정자, 설법. 무정설법은 새소리, 물결소리, 산새소리, 파도 출렁처리를 듣고 그거와 소통하면서 나와 하나 되고 너와 난 상대와 경계가 아니고 그게 소통이에요. 그때 마음이 후련하고 모든 나의 108번뇌가 소멸되어 자연과 소통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새소리는 와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관음의 마음이요, 지장의 마음이요, 보현의 마음이요,
운수의 마음입니다. 세계 성취품 원각경에 보면 일신이 청정하야 다신이 청정하고 일인이 청정하야 다인이 청정하다. 다인이 청정하야 사회가 청정하고 사회가 청정하야 국가가 청정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줄여서 심청정, 국청정 그럽니다. 마음이 청정하야 국가가 청정하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세계 성취품 심청정, 국청정 촛불을 들고 태극기 드는 것도 세계 성취품, 세계를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청정한 나라 만들자는 거죠. 그럼 이념을 떠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지금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세계 성취를, 세계를 멋있게 만들자, 성취하자, 유토피아, 코스모스 세계, 극락세계 만들자, 화장장엄 세계 만들자, 화장차례 만들자, 조화로운 세상 만들자. 쉽게 되지 않겠죠. 각자 마음이 청정해야 나라가 청정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교 말씀을 드렸죠. 비교 말씀은 절대 하지 마라. 열등감과 우열감 때문에 그렇다. 열등감도 갖지 말고 우월감도 갖지 말아라. 전부 다 비교하다 보면은 그것이 항상하지 않다. 항상 다른 조건을 만나면 우월감이 열등감이야,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바뀌기 마련이다. 이것이 의타기성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성실성, 지난 시간에 타타타, 김국환의 노래 타타타를 말씀을 드렸어요. 진여, 원성실성은 둥그런 자, 이룰성자, 사실실자, 성품성자. 원성실성은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이다.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이다. 존재의 실상이다. 그것은 진여의 세계다. 그걸 범어로 타타타라고 한다. 노래 제목에서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라는 것이 진여의 세계를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여의 세계, 타타타 세계에 갔을 때 있는 그대로 진실된 모습대로 볼 수 있을 때 보조 진은스님은 개천개지라고 했어요. 땅을 덮고 하늘을 덮는다 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모든과 사람과 사람과의 하나 된 소통, 자연과 내가 하나 된 소통이 될 때 허공이 돼서 하나가 돼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했어요. 그때 내가 부처라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다 했어요. 그 마음일 때 그냥 이대로가 부처가 아니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처라고 한 것. 인간의 존엄성, 네가 존귀한 존재, 네가 무한한 가능성, 성불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이 씨앗이 너는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 불성사상이지 있는 그대로 네가 부처야라는 얘기는 그럼 부처를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처를 항상 224시간 360을 꺼내 씁니까? 그럼 부처예요. 꺼내 쓸 수 있으면 부처를. 관음을, 문수를, 보현을, 지장을. 근데 여러분들 화나면 욕 안 하면 대행이지. 욕 안 하면. 밉지 않으면 대행이지. 욕 안 하면 미워. 미운 마음 없어야 돼요. 싫은 마음 없어야 돼요. 좋은 마음 없어야 돼요. 여여부동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부처란 얘기를 함부로 쓰기가 쉽지 않다. 원성실성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원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력의 세계입니다. 원력의 세계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원성실성은. 전부 변개소집순과 위탁이성은 업의 영향을 받는데 원성실성은 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원성실성은 금덩어리, 원성실성은 볏짚,
원성실성은 삼으로 꼬이면 새끼고 착각해서 보면 뱀이야. 삼은 원성실성이에요. 새끼줄은 의탁이성, 새끼줄 꼬인 건 의탁이성이에요. 그걸 착각해서 보는 건 변계 소집성이에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려 봤는데, 그래서 금에서 모든 금목걸이, 팔찌 모든 게 다 나오죠. 금방지, 뭐고 다. 볏집에서 가만히 새끼 모든 게 다 나누잖아요. 원성실성에서 의탁이성도 나오고 변계 소집성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여기서 물과 물결이 나뉘잖아요. 그런데 물을 가자해서 생기지 분리해서는 물결이 안 생기죠. 여기서 재미나는 우리 불교의 번뇌적 보리란 얘기가 나와요. 중생이고 부처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부처만과 중생만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친 사람 마음에 가서는 네가 부처란 얘기도 맞아요. 깨치지 않은 분상에서는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은 원성실성이고 새끼줄은 꼬인 건 삼으로 꼬인 새끼로 꼬인 건 의탁이성이고 그걸 뱀으로 착각한 건 변계 소집성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보니까 실성이 없어요. 뱀도 아니고 새끼도 아니고 삼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삼으로는 또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금으로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듯이 볏집으로 새끼와 가마니와 모든 걸 만들 수 있듯이 이 원리를 이 삼성에서 비유해서 보세요. 그리고 물과 물결,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왜 즉일하게 했는가? 상당히 매력 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금은 금가락지에서 별개로 아니잖아요. 합쳐놓으면 다시 금이 되잖아요. 별개로 나눠놨지만 이름을 따로 지어놨지만 이 이치를 알면 물즉 물결, 물결즉 물, 범부즉 불, 불즉 범부, 번뇌즉 보리, 보리즉 범부. 그래서 보조지는 스님은 이걸 쌍수라고 그래요. 이걸 같이 닦아라. 복해 쌍수, 복과 죄를 같이 닦아라. 쌍수라는 얘기가 상당히 매력이 있고 성철 스님은 쌍차 쌍조해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변계 소집성과 원성실성, 그 다음에 의탁이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동일이에요. 나눠서 얘기는 했지만 이거 같이도 볼 줄 아는 원륭하게 중도스럽게 나누지 말고 중도적으로 원륭스럽게 융화해서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물과 물결처럼. 수신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수신교를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얘기가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될 부분이 많아요. 또 하나 메모하세요. 전식, 알식자, 유식할 때 식자예요. 우리는 유식 공부를 왜 했느냐?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을 굴려서 번디쳐서 유턴해도 좋고 번디쳐서 식을 지혜를 얻어라. 요게 다 변계 소집성과 의탁이성이 제거됐을 때 원성실성이 나타난다 했어요. 전식은 전부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이에요. 비교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그런데 이걸 굴려 덮든지 유턴하든지 해서 지혜를 얻자, 원성실성을 얻자는 거예요. 전식 득지가 유식을 공부해야 할 이유.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수행해. 그래서 성철 스님은
유식종, 법상종이 선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이익을 담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유식이. 이걸 알아야 선수행이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어록을 보고 경전을 보고 불착문자, 불구문자 하자는 거예요. 구속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간경자 해안동토 전식득지. 그래서 우리는 이 칠식, 아만식, 변계 소집성, 비교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자기의 만들어낸 거 모두 다 그러니까 그 변계 소집성과 의탁이성을 빼버리면 원소실성이 낫다는 얘기를 했고, 이걸 아까 물과 물결 얘기도 했죠. 주객이 하나로 되는 거, 주객을 나누지 말고 아집과 법집을 버리고 나와 나의 집착, 경계에 집착하는 거 버리고 이걸 아공, 법공 그래요. 그걸 또 함께 공한다 해서 구공이라고 그래요. 그때 갈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원성실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계 소집성은 분별망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가짜에 속박되는 거라 해요. 가짜에 속박되는 건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속박되는 거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이성은 비교온다 했어요. 이걸 제게해야 원성실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중생이 상계윤회를 하는 건데 이것은 상계윤회를 하는 이유는 연기공부화를 몰라서 그렇고 근본 무명 때문에 그래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철 큰 스님은 심의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을 심의식을 제거해야 성불 하느니라. 심의식 제거한 거 성불 못하느니라. 심의식 그리고 제8식 아레야식을 완전히 부숴버려야 원선실성에 갈 수 있다. 수행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사윤회의 주체는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레야식이다. 인식의 속박과 탐욕과 욕망은 변계 소집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파해서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식을 우리가 저장합니다. 다음 해에 곡식의 종자, 씨앗, 여러분들이 씨앗을 지금 전부 찍힌다 해서 저장한다 했어요. 그걸 곡식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봄날에 씨 뿌리려면 씨의 종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걸 땅에 뿌려야 되고 환경이 맞아야 돼요. 환경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태어나는 게 다르구만. 거기에 탐욕에 물을 줄 거냐, 삼진지 삼독심이 머리를 줄 것이냐, 환경이 땅이 좋은 땅 만나고 햇빛 제대로 만나고 비 제대로 만나고 거름 제대로 만나고 사람 제대로 만나고 풀을 매주고 그렇게 만나야 건실한 결실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내 종자를 가지고 건실한 종자를 심었느냐 중요하고 심었으면 거기에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느냐, 맨날 욕심과 탐욕에 물을 줬느냐, 원성실성에 물을 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디에 물을 줄 것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의 종자식을 유식을 공부하면서 전식 득지 이 종자식을 잘 심어야 된다. 진짜로 잘 심어야 된다. 내 고집으로 특히 좀 암한심 부리고 우월감 갖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탐욕심에 집착하고 그게 내 거라고 거기에 빠져서 가짜에 헛개비에 콩깍지 끼지 말고 판단 오류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제거됐을 때 우리는 뭐 네가 부처든지 뭔가 진여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여의 세계는 타타타 있는 그대로 보는 세계가 진여의 세계다. 진여의 세계를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을 본체요. 삼은 본체, 금도 본체, 볕도 벼집
그것도 본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금으로 볏짚으로 삼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같이 어우려서 하나로 볼 줄 알자. 그랬을 때 내가 범부중생 같지만 내가 부처될 수 있는 거 한 몸이 돼서 굴러간다. 내가 어떤 업식을 많이 심어서 변개소시성과 의타기성의 성질을 죽이려고 물을 주지 말고 거기다가 죽으려 하면 닌기를 뽑아서 살려놓지 말고 죽일 건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자 이거요. 좋은데 물 주자는 거예요. 좋은 종자에. 그래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유식을 3시간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중요한 시간에 말씀드리느냐면은 이것을 알고 가면은 마음 공부하는데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하고 소통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 마음 공부하는데.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공을 짓고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공이 되라. 좀 수양버들처럼 누구 말에 헷갈려가지고 흔들리다가 푹 쓰러 죽지 말고 소나무처럼 좀 우뚝게 서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여여부동, 어떤 새바람 불어와도 여여부동, 좋다 해도 여여부동, 자등명 법등명. 너에게 스스로 의지할지언정 남을 의지하지 마라. 이거 이타기성과 같은 얘기예요. 너를 스스로 의지할지언정 탐을 의지하지 말아라.